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무더위 속에서 또 세파 가운데 지치고 고단한 마음들을,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목이 하소서 주만 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계속해서 찬송가 540장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온전한 기쁨 되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세상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들로 고백한 것과 같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막연한 습관으로 나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해왔기에 눈을 뜨면 이 자리로 발걸음이 옮겨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무의미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려지는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고단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혼란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르게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자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맞춰져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는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만 섬기며 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구주를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제목이 되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마음이 또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귓전을 두드리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의심을 품기보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체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레위기 26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구약성경 188쪽입니다. (2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좇고 너희 백이 만을 좇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고 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많은 거를 계속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를 줄줄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정신 나간 녀석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저 여자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줄줄 쫓아다니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이 사랑을 가로막아서고 있는
세상의 고단하고 힘든 삶의 무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은 약합니다 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다 하니까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분명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있지만 그 갈망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있지만 현실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너 나 사랑한다며 왜 그거밖에 하지 못해? 라고 묻는 하나님이 아니라 괜찮아,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땅에 소산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시겠다는 풍요로운 약속들이 13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이 바로 12절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요, 복을 내가 소유해야지만 복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복은 조금 달라요. 소유가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 곧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반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나를 만족시키고 계산해 보았을 때 풍성해 보이지 않으면은 나는 복받지 못했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어 라고 말하면서 측량함으로 점점점 하나님에게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어. 그게 곧 언약이고 그게 곧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특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니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게 곧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왕정이잖아요. 왕이 있고 그 왕의 절대 권력 속에 나라가 통치되는 그런 이 근동시대, 물론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바로 밑에서 그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절대자가 자기들과 함께한다,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절대자가 자신들의 삶 속에 직접 들어와서 그들의 삶의 그 낮은 자리에 함께 동행한다는 것, 이거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 압니다.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남자분들 군대에 있을 때 조금 높은 사람만 온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평상시랑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청소하죠. 생전 꺼내놓지 않던 A급 그런 전투용품들을 꺼내놓죠. 또 여기 얼마 전에 대통령 왔다 갔을 때도 비상이었대잖아요. 쓸고 닦고 관리하고, 이와 같이
평범하지 않은 그 일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 동행으로 우리를 새 생명이라는 복을 누리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조건 없는 은혜로 구주 예수를 의지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지만, 그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환경들 속에서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나는 복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들, 그 달콤한 것들로 인해서 진정으로 사랑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계수하는 것으로서만 사랑을 느끼며 신앙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동행으로 나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14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냉혹한 형실이 등장합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징계가 닥쳐오는지 매우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어길 때 겪게 되는 고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겁니까? 불만족스러워서 화가 나서 그를 벌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거야. 그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목적은요,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너네 어겼으니까 죽어가 아니에요. 심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런 기준들을 단계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삶에 불편함을 끼쳐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불편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고난의 강도는 점차 높아집니다. 그리고 단번에 진노를 바람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때까지 꾸짖으면서 그들이 돌아설 기회를 주시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으로 반복적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 과정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셨고 바로 그 자리에 심판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저부터도 떳떳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다가온 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어루만져서 옮겨가기 위해서 주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몽돌 해변을 참 좋아합니다.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몽돌 해변 참 좋아해요.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항상 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돌들이
깎이면서 만들어진 아름다움이에요. 그 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동글동글 이뻤겠습니까? 파도 속에 깎이고 돌들끼리 부딪히면서 깎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했던, 주인 되고자 했던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파도가 끊임없이 그들을 다스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돌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부딪히면서 그들은 깎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부딪힘 속에서 반짝반짝하는 빛을 비추이고 또 딸그락딸그락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즉 동행이라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눈물 나고 혹시 힘들고 왜 또 이럴까? 왜 또 이럴까? 개인적으로 원망이 될 수 있겠지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듬어짐의 자리를 넘어서 주님과 동행할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길로 달려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못될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0절부터 45절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진이한테 제가 며칠 전에 아빠가 공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이제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동안 작은 공을 가지고 집에서 매트를 깔아놓고 이렇게 굴리고 놀았는데 조금 이제 움직임이 격해져서 집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 가서 놀게 큰 공을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 날인가 얘기했는 것 같은데 아직 못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매일 아침마다 제 눈만 보면 확인합니다. 아빠가 공 사준다고 했지? 아빠가 공 사준다고 했지? 그런데 오늘은 교회 오더니 저 교회 뒤에서 성도님들 다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아빠가 공 사준다고 했어요. 예, 라고 이야기해요. 쟤도 뭘 알아요. 공론화 시켜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예,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저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먼저 저의 기전에 내가 널 사랑하잖아.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 그 언약을 가지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속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성실함도 종종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요 다짐해놓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보다는 쉽게 잊혀지고 쉽게 외면해버리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저도 제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세례받고 집사로 임직했을 때 내 다짐을 한번 돌아보세요. 권사님들은 권사로 임직하면서 고백했던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도님들은 내가 세례받으면서 이런 성도가 되겠노라고 했던 그때 그 감격의 순간들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그때와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내가 그것을 지킬게요. 내가 그것을 이룰게요. 라고 말하기보다 스리슬쩍 물러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그 언약조차도 끄집어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했었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동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기억하신 것,
뇌리 속에 깊이 각인하신 것으로서 행동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은 기억을 잃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지 않고 살았을지 몰라요. 우리는 2000년이 흘러 살아가고 있지만 2000년 전 이 땅에 있던 사람들 대다수는 그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억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 실패와 연약함조차도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구속이라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이루며 새 생명을 향하여 성화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6장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가 있고 또 저주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예요. 나는 너를 축복할 거고 나는 너가 돌아설 수 있도록 함께 할 거야. 왜? 나는 너를 기억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지치고 낙심했던 자리에서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에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리 속에 깊이 각인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언약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잊혀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의 그 길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 또한 그 구원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져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넘어졌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실패하였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회복된 우리들은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는 그 기쁨 하나로 만족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깊이 뿌리내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주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고백을 담아 물질을 봉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이 봉헌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의 삶이 함께 드려지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순간들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며 삶을 구별하여 드린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월 교회 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보고가 6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로서 동행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지치고 고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께서 그 지치고 고단한 마음 속에 새 생명과 새 능력을 부어주셨사오니 오늘도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 삶의 굴곡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속한 회복이 나타나기를 주님 한마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